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신앙 창대가 설교 후에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23분쯤 걸린다 그럽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길게 설교하는 목사는 센스가 없는 목사예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확실한 메시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 2023년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길 바라고요. 사실 우리 생활 자체가 요즘 다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별로 좋은 소식 없고요. 또 현실이 다 그렇게 어렵게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깔아앉고 낙심이 되고, 우리가 그러기에 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중요한 건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핵심 단어는요, 기쁨입니다. 이 성경 보면 여인들이 거기 못 가두고 헛되이 지켜봐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1%도 생각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일을 경험하니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하여튼 찬양을 듣든 예배를 드리든 설교를 듣든 우리가 그런 부활의 현장에 있던 그 제자들, 여인들의 그 기쁨, 그 놀라움, 그 경외감, 우리 그걸 맛봐야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잊은 부활 사건이지만 오늘 생생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도 물론 기쁜 절기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건 아주 맥빠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의 내용을 그 교동문으로 다 읽으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저 기도 문구 가운데 그 문구가 계속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원리, 모든 방법 성경에서 나와야죠.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예배될 때만 펴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항상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를 부활하셨다고 우리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의 가치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더 그래야죠. 모든 방향이 성경 지향적이 돼야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이 자주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지도 않고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대답도 살아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 또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극적인 회심을 하고 기독교의 귀한 일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을 더 강조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도보다. 생전에 예수님 본 적 없으니까. 설교 들은 적도 없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더니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그리고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 헛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도 안 하셨는데. 그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완전 반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믿음도 귀한 거고 이 세상이 결코 다가 아니고, 예?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어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까 자는 기도 가운데도 그랬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세상이 달라질 거지, 뭐 교회가 그런 거 못 보이면 뭐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돼. 이런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증거해 줘야 돼. 그래야 세상이 보고 도전을 받고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 부활장의 끝부분에 고린도 15장에서요.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좀 의미가 좀 불분명해요. 그 끝에 보면 15장에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뜻은 아는데 좀 불분명해요. 제가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좀 공동번역은 의역을 했지만 좀 화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15장 부활장에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할 걸 믿습니까? 이란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면 믿어야죠. 왜? 재림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 성경에 써 있는 걸 믿는 게 뭐 이상합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밋밋합니다.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죠. 죽은 자들이 그때 썩지 않을 것을 있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습니다. 부활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죽었어요. 나중에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지. 그래서 나사로도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처럼 부활할 겁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에는 이 부활을 변화라는 그런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그걸 믿고 그때를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생전에 오면 더 좋지만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앞서온 성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번역 보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딱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확실하잖아요. 부활의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니까요. 죽음을 못 쓰는 거죠. 그 다음 사망의 너희 승리가 어디냐, 이것도 무슨 사망을 잘못하면 찬양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갔느냐, 날아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승리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었는데 무슨 부활하셨는데 어디 갔느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어디 갔냐, 죽음아 너 승리가 어디 갔느냐, 없었다는 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것도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자꾸 우리를 찌르고 독침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죽음의 독침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죄가 율법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건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그런 우리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처럼 저는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홍세아서부터 우리 연세마사 어르신들까지 부활 신앙으로 살자는 겁니다.
예? 그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삽시다예요. 매일매일, 오늘만 아니라 부활절만 아니라 내일도 부활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거죠. 부활절만 딱 기억하고 계란만 딱 먹고 딱 끝. 내일은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부활신앙으로 계속 살아가야죠. 계속. 예? 부활신앙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하루하루 부활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말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말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종이냐, 자유롭게 데렸다 그런 말을 하냐.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8장 3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니고 죄를 범한다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 말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는데 우리가 또 죄의 종이 되고 죄를 범한다면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부활신앙을 한다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았어요. 자기 거 안 받았다고. 그럼 왜 하나님 제 거 안 받으셨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고 그런 순서지 왜 거기에 열을 내고 동생을 죽이해요 도대체? 뭐야 그건 또? 그런 형이 또 뭐야 그건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창세기상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듣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아벨 죽이고 숨었거든요. 그 죄를 졌으니까 숨 수밖에. 부끄러워 죽겠는데. 예? 가면 어디로 막 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니까, 선을 행치 않으니까 낯을 못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여러분 문 앞에 엎드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를 너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라는 말씀 아니에요. 지면 죄를 범하는 거죠. 뭐. 죄 짓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 말씀을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니면 죄 짓는 거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어디지 중간이? 말씀 그대로 하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면 얼굴을 왜 못 들어요? 선을 행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얼굴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늘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 있대. 벌건 다 누워 있대. 그냥 틈만 나면 들어와서 우리 갖다가 자기 포로로 삼으려고, 이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호락호락 쟤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그런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서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뭐 바울이 보통 사도입니까? 원하는 일이 분명히 이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거 말씀이 써 있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자기도 보니까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예?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이고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솔직한 거죠.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용감한 겁니까? 저게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바 선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한다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죄가 여러분 우리한테는 다 아무런 관계없는 겁니까? 항상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늘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의하세요. 언제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지 모릅니다. 거기 포로가 되지 마세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게 부활 신앙으로 사는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잘못 인용하면 안 돼요.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에 동의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못 다스리면 죄 포로가 되는 거죠.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 죄가 호락호락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 믿음을 굳게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평안의 이변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완전히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이기셨다면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지지 마세요. 죄의 종이 되지 마세요. 뭐에 십자가에 돌아서 예수님을 뭐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다가 또 쓰러지겠지만 빨리 와서 빨리 회개하고, 예? 빨리 와서 회개해야지. 죄 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원래 성자라는 게 누군지 아세요? 죄에 민감한 사람이 성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자랑해. 아무렇지도 않대. 어휴,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두려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늦추고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 잘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기 쉽게 죄송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줄 아세요? 회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반대로 하나님 빠지고 가는 게 회개지, 무슨 잘못했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싸구려 회개가. 잘못된 길 가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빨리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진리 말씀대로 가려고 순종하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움 속에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탄이 마귀가 간교한지 모릅니다. 괜찮아 남들 다 하는데 이따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두 번도 말고 괜찮아 죄 짓고 빨리 가서 회개하면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괜찮아 보는 사람 없어. 보는 사람이 없다가 안 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눈 뜨고 다 보고 계신데 듣는 사람 없다고요? 하나님의 귀가 다 있는데 그렇게들 유혹한다니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깨어서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죄를 다스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생활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예? 수십 년을 했는데 좀.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신앙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어렵다 힘들다 뭐 배고프다 다 얘기했지만 사실 인간의 최대의 한계 상황은 죽음입니다. 여기 죽어본 사람 없으시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었지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바쁘다는 사실이죠. 사실 핑계는 아닌데 자기 하는 일에 바쁘다 이다 보니까 죽음을 잊고 살아요. 너무 이게 현실 세계가 팍팍해. 이게 정말 영혼을 팔아서 해야 뭐 살까 말까 지금 이게 지금 생존 굉장히 막 살벌하잖아요. 거기 파묻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죽는지 사는지 뭐 그런 게 살 겨를도 없는 거야. 뭐 그렇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있던 선배 목사님이 아직 70 안 되신 분이 저보다 한 살 위신데 재작년에 위암으로 수술받고 회복 중이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게 노에서 부고가 왔어요. 한참 좀 이렇게 좀 호응하더라고요. 노예 때 늘 뵙고.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살아도 죽음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고 있어야죠. 사실 죽음 생각하면 갑갑하고 정말 답답하고 이게 두렵죠, 사람이. 이 유한한 인간이, 예?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한번 죽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이겨가는 거죠. 언젠가 한번 분명 올 텐데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기지 뭐 갑자기 뭐 당일치기 안 됩니다. 이거는 미리 하늘나라의 소망을 늘 묵상하고 그 영광을 맛보면서 준비할 때 언젠가 나도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 뭐 언제 부를지 모르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연기 없습니다. 그거는 그 순간에 주님 세상 떠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고 운명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자꾸 가지시고 재림하실 때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맛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부활신앙이지 무슨 뭐 달걀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달걀도 먹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 빌립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어 아예. 부활의 권능,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런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나는 아무리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는 거 주는 거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정말 놀라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가 누린다면 지금부터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담대할 것 같아요. 예. 뭐 하나님이 뭐 바울만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확신을 갖고요.
죽음 두려워하고 삽시다. 언제 부르시고 갈 텐데 이건 매일매일 좀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안 돼요. 어쨌든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한 가지 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5장 그 34절에 바울이 그러는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 24장 15절 보면 그들이 서로 얘기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먹을 때 이제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엠마오 간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고, 아쉬울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거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예? 성경 말씀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제자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뭐 두 사람만 그러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여기 계시건 집에 계시던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동행하시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손잡고. 그게 좀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죄를 질 때는 그러면 없어요. 주님 손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 주님 손 끌고 가서 죄짓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필요할 때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게 좀 부담될지도 모르겠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말씀. 동행만 하세요? 말씀도 하십니다. 동행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말씀 안 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게 부활의 신앙생활이죠.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좀 미안하잖아요. 평소 때 가만히 있다가 뭐 급할 때 자기 아쉬울 때만 찾고. 예? 좀 신앙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님 동행하니까 그분에게 아뢰고, 주님 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아요. 좀 듣고 자기 말만 하지 말고 그런 관계를 계속 주님과 이어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부활 신앙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가 무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물론 기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시시때때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토하라고요. 토하라고. 다 좀 토하라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주님께 무슨 말씀 못 들으시겠어요? 예? 친정 어머니한테 못할 얘기도 해야지. 남편한테 아내한테 못할 얘기도 해야지. 주님께는. 다 토하라는데? 다 쏟아놓으라는데? 무슨 얘기를 못 하시겠냐고요? 주님하고 그런 관계 싫으세요?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잘 듣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귀로는 안 들리지만 성령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디 있건 간에. 예? 그러다 보면 주님하고 좀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소닥보듯 그냥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지. 다 우리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한번 화끈하게 한번 어쨌든 욕심 갖고, 뭐 다른 욕심도 아니고 신앙의 욕심인데 뭐 어떻겠습니까? 정말 주님과도 깊이 있는 친밀감을 나누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성경에 또 써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나그네 길을 좀 살아가고 이겨내려고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왜 여러분 힘들면 그냥 지치고 있어요? 힘들다고 주님께 말씀 드리시고,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시고,
늘 주님과 소통을 하시라고요. 인자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받아 재우셨지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필요한 은혜가 다 있다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다 마음을 토하고 주님 말씀하신 듣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차피 한 번 못 떠날 인생인데.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에서 대다시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64장을 찬양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